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것,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편 말씀은 거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와 민족,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앞서 1편에서 말씀한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의 전형이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죠. 또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기준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란 안중이 없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내일의 친구가 다음 날에는 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복과 형통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거스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이고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또 목적하는 바는 다 잘못된 것이고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아, 그렇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럽니까? 물론 개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든지 자신의 삶에 염증 느끼고 회의를 느낀 사람이죠. 그러나 대개는 어떻게 반응해요? 콧방귀 안 낍니다.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진정 너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셨으면 네 인생이 진짜 복 받은 인생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야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권력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분노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기준은 다 결박이죠. 또 거추장스러운 것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행동, 그런 사람들의 가치 기준, 또 삶의 방식을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까불고 있네 막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마음속에 심중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곳간 헐고 거기다 더 큰 창고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다 쌓아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할 거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 복에 대한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의 비유의 끝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뭐라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 네가 가진 거 네 거 같지만 다 내 거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도 누릴 수 없었어. 다 내가 허락해서 누리고 있는 거야. 그거 깨달아야지. 그렇게 비웃으신다는 말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 행복의 웃음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비우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사람 비웃으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다 거스르고 비웃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위축되어 가지고 주눅들어 산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을 비웃죠. 옛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우리 신앙 우리 선조 되시는 분들이죠. 다 어른들이 다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은 그런 복음성가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그런 복음성가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엔 다 우리 주일학교 때도 이런 찬송가 막 배우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게 복음의 사람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방식 아니겠어요? 가진 것도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그 배경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시고 소유에만 집착해서 악한 꾀로 또 죄된 방식으로 살면서 교만한 자들을 도리어 비웃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랬는데 또 일정한 텀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군왕과 관원들이 그렇게 교만 떨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음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셨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 또 세상의 부와 명예 또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누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인지 온 세상이 명약관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서 아는 사람만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구별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이 그때에는 진짜 누가 복받은 인생이구나 인가 다 자각하고 깨닫는 그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소유에 집착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다 이어받게 될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업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나 복이 있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서지는 사람의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부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깨트리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 받으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마음. 떨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좀 대조적인 역설적인 표현 같은데요. 반대의 상황인 것 같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통해 가지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형통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돌이키기만 하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라도 이제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의 길에 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진노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복받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